주신실하신 놀라워 찬양하겠습니다. 죄인의
주간 동안 또 바이크라의 삶을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예배 속에 항상 이 바이크라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성경을 좀 다른 걸로 갖고 와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서 1장 2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번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서 1장 2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이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로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 바이크라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 5가지 제사 중 번제의 첫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번제가 원래 원어로 어떻다고 그랬어요? 말이 되게 쉽다고 그랬죠. 꼭 외워두세요. 올라. 예, 올라. 하나님 앞에 올린다. 그래서 그 뜻은 아니지만 올린다라는 의미의 올라. 발음이 서로 비슷하죠. 그래서 번제는 올라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번제, 소제, 속죄제, 속번제, 화목제는 그 형태와 방법은 이미 없어져 버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또 예수님께서 무덤에 그대로 계셨던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오제사 속에 심겨져 있는 그 주님의 마음과 정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배 가운데 그대로 살아있음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등장하는 제사가 번제였습니다. 그래서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번제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다? 다 드림의 제사다. 그래서 예전에 다드림이라고 하는 그런 찬양 선교단이 있었잖아요. 다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번제만큼은 우리 예배에 가장 모든 요소가 다 들어져 있는 예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번제인데 이 번제의 제사의 핵심은 무엇이다? 다 드림의 제사다. 그걸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번제는 구약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제사로서 예배의 의미와 또 그런 형식들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들이 모두 함축적으로 담겨있는 예배가 바로 번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의 기본 정신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정신은 누구든지의 정신, 두 번째는 흠이 없는 정신, 세 번째는 기쁘시게 받는 정신. 이 3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라고 하는 정신은 누구나 다 해당되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는 어떤 예배다? 자발적인 예배가 되어야 된다. 자발적으로 누구나 다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누구든지의 개념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기를 부정하고 주님께 온전히 내 자신을 의탁해서 드리는 예배, 그게 바로 번제의 기본 정신의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흠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물에는 흠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흠이 없는 것을 살펴야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제물을 가져가는 사람, 즉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 그 제물이 흠이 있나 없나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배는 준비된 마음으로 드려져야 되고, 이런 준비된 예배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이 준비는 우리가 단순히 예배 시간 몇 시간 전에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엔드의 삶이 계속 이어진다고 그랬죠. 주일날 우리가 함께 모여서 회중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갖고 일주일 동안 삶의 예배를 드리고 또다시 그 말씀의 삶의 예배를 깨닫는 걸 갖고 주님 앞에 나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회중 예배를 드리고, 이처럼 우리는 계속적으로 살아있는 예배가 이 땅에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흠이 없다라는 표현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쁘게 받으시도록 예배는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연락받으시도록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번제의 주체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주인공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바로 이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도록 예배 드려야 되고, 주님은 그런 나로 인해서 기뻐하신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결과로 무엇이 우리에게 온다? 속죄라고 하는 것이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저번 시간에 간략하게 나눈 것입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이 번제의 기본 정신을 조금 더 한번 확장해 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특히 이 흠없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좀 깊게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의 강점 중에 하나가 뭐죠? 세계적으로 자부하고 내놓을 수 있는 것들 무엇이 있습니까? 많죠. 그 중에서 이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깜짝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인터넷 환경이에요. 그렇죠? 세계적이죠. 어느 나라 가도 이렇게 인터넷이 잘 터지고 핸드폰만 있으면 데이터로 와이파이로 자기가 생각하면 얼마든지 검색하고 조사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전국적으로 그런 네트워크망이 만들어진 곳이 바로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와서 야, 대단한 한국 사람들의 이 문화 짱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인터넷 문화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화가 하나가 있는데, 이건 제가 생각한 문화인데 정말 기똥찬 문화가 우리나라에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아주 내놓을 만한 그런 문화가 하나 있어요. 어떤 문화가 있냐면 저는 그게 택배라고 생각합니다. 택배. 대단하지 않습니까? 비록 우리나라가 땅덩이가 적지만 우리가 어떤 물건을 인터넷에서 주문하면 보통 이틀 안에 다 옵니다. 저희도 뭐 교회 이런 TV 같은 거 시켜보면 막 화물차가 와서 금방 배송해주고 가요. 너무나 신기할 정도로 그 배송 문화가 우리나라에 아주 잘 되게 이렇게 금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뛰어넘어서 요즘은 어떤 배송이 있습니까? 새벽 배송. 무엇이에요? 내가 저녁 때 주문하면 새벽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눈 뜨고 현관문을 열면 거기에 물건이 벌써 와 있어요.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정말 기똥찬 문화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새벽 배송의 문화예요. 그런데 이 흠없는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 배송이라는 개념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흠없는 재물을 원하시는데 그 재물을 우리가 선택하는 과정까지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본 거잖아요. 그래서 그 넓은 초원에서 흠없는 재물들을 살피고 그것들을 컨택을 해가지고 몇몇 재물들을 골라서 그 중에서 더 흠없는 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맞는 거잖아요. 거기까지가 우리가 저번에 본 거란 말이에요. 근데 흠없다라는 표현이 거기까지일까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어떤 과정까지가 과연 진짜 흠없는 것일까?
우리가 보통 성경을 얘기할 때는 보통 여기까지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근데 한 단계 더 생각을 해보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갔지만 어떤 사람은 성전에 가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이스라엘 저 구석 멀리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번제드리기 위해서는 어디까지 와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이곳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제물이 어디까지 와야 되는 겁니까? 회막문 앞에까지 흠없이 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배송 중에 내가 고르고 고른 아주 완벽한 빽한 그런 제물을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실수를 해서 흠이 있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다시 빽해야죠, 고르러. 이런 생각 좀 안 해보셨죠?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선택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가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자, 여러분 택배를 받아보신 경험 많이 있으시잖아요. 저도 택배를 이렇게 좀 많이 받는데 택배를 한 10개 정도 받으면요. 흠이 있는 게 한 80% 이상 됩니다. 어떤 흠이 있냐면 박스를 원래 깨끗한 박스에 포장을 해서 보낼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 다 박스가 어떻게 돼요? 받아보면 오염이 되어 있어요. 뭐 기름도 묻어 있는 경우 있고 그 기계 속에서 막 분류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밑이 뭐 시커먼 거, 여러 가지 스크래치 난 거, 어떤 거는 구멍 뚫린 거, 박스가 찌그러져서 오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는 박스가 파손이 돼서 오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물류가 굉장히 발달하고 새벽 배송을 할 만큼 아주 잘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이송하는 데 있어서는 뭐예요? 정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훼손이 되는 거예요. 스크래치가 나는 거예요. 더러운 게 묻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이스라엘 그 당시에 한번 상황으로 가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선택하고 아름답게 구별한 하나님 앞에 드릴 그 제물을 내가 멋있는 거를 선택을 해서 데리고 가는데 그게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흠 없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직전에 그 회막문 앞에 갈 때까지 정말 흠 없이 그것을 데리고 가는데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물을 선택한 후에 그 회막문 앞까지 이동하는 과정 속에 수많은 흠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의 삶 속에도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속에서 제물을 선택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까지 끝까지 유지하면서 나아가는 그 마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나의 그 심정을 여러분들 잘 살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과연 나는 정말 열심히 선택하고 잘 준비했는데 그것을 내가 끝까지 가져가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정작 드릴 때에 제대로 된 예물이 아닌 흠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나. 우리는 이런 생각도 한 번쯤은 여러분들 삶 속에 고민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흠없다라고 한 것은 흠없는 제물을 선택하는 것만을 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직전까지 바로 그 앞까지 온전한 예물을 하나님이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 드려지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는 예물, 즉 예물은 고르반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 고르반을 내가 선택하는 삶도 너무나 중요하고 흠 없는 예물을 잘 유지해서 끝까지 마지막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순간까지 예배드리는 나의 삶 속에 예배드리는 그 끝까지 잘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흠 없는 제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택은 하나님 입장에서 좀 잘 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어떤 선택 상황에 있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의 삶을 예배로 드리기 위해서 선택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선택이 끝까지 가는 경우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 빼놓고는 별로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대부분 다 우리들은 뭐라고 불러요? 교회에 오는 주일신앙, 주일신앙을 지키는 자. 예배는 정말 잘 되고 교회 안에서 활동은 너무나 봉사하고 하나님 섬기는 걸 잘하는데 여기만 벗어나면 뭐예요? 예전에 우리들의 그 옛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에 대한 이 흠없는 제물은 선택도 중요하고
그것을 끝까지 가지고 가는 그 마음의 중심도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회중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나 소중하고 이것이 주일 성수라고 말해서 열심히 강조하고 그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만큼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일주일의 삶이 그것과 동일한 마음과 심정으로 가길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게 진짜 흠없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고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결코 따로 가서는 안 됩니다. 같이 가야 되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제물이라는 말이요 고르반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흠 없는 제물을 원하시는데 그 흠 없는 제물은 하나님께서 특정하게 구별해 놓은 예물이다라는 거예요. 흠이 없는데 아무 흠이 없다고 해서 아무 예물이나 하나님 앞에 드려라라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다이아몬드를 좀 갖다 나한테 제물로 바쳐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 20년 전에 저희 당숙 어른이 저랑 이제 부산에 같이 갔다 오면서 저희 이제 삼촌이 이제 이런 보성이나 이런 것들 좀 취급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시는 이제 거기서 이제 며느리줄, 당숙 어른의 며느리줄을 그 다이아를 하나 샀어요. 그때 당시로 400만 원짜리인데 지금으로 따지면 100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죠. 이 대전에서 변리사를 하고 계시는 저희 이제 당숙 어른이신데 집이 잘 살아요. 둔산동 가람 아파트 사시는 분이시는데 진짜 다이아몬드가 내 것만 해요. 그걸 보여주시면서 저한테 한탄을 하시더라고요. 야, 호기야, 요만한 게 이게 400이야. 얼마만큼 가치가 그렇게 큰 겁니까? 그럼 차라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받으실 때 이런 큰 가치 있는 예물을 요구하시면 너무나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흠이 없다고 해서 퍼펙트한 다이아몬드라고 해서 나에게 그거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고르반, 하나님이 원하시는 특별한, 하나님이 그 범위를 정해놓으신 그 예물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금이 얼마나 비쌉니까? 최고가를 막 계속 경신하고 있었잖아요. 저 어렸을 때 막 금 갖고 놀 때는요 6만 원이었어요. 6만 원. 금 갖고 막 놀고 굴리고 놀고 삼촌 가방 털어가지고 장난하고 막 이랬거든요. 어렸을 때. 근데 그때 금 가격이요, 제가 부산에 가서 금 갖고 놀 때는 4만 원이었고 제가 조금 커가지고 왔을 때 한 6만 원 정도 됐어요. 그게 어느새 지금 30만 원이 넘고요. 1kg에 1억이 넘어갑니다. 지금 이제 금시세가 얼마나 변했는지 제가 한 몇 달간 지금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 정도 가치가 있는 게 금이잖아요. 하나님, 야, 너 정말 흠없는 예물 드리고 싶으면 그 순수한 정금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사람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 금붙이 다 빼가지고 녹여서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금 원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 마음을 가진 백성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이아몬드도 아니고 그 금가락지, 금반지를 내놔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것을 흠없게 해서 드려라라고 이야기하신 게 아니에요. 고르반, 하나님이 정한 그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하나님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좋은 것들을 놔두시고 소, 양, 염소, 비둘기를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까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 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은 내가 멋있는 거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다 드리고 싶어 해서 다 드릴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왜 이 당시에 소나 양과 염소와 비둘기와 같은 그런 흠없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을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려하신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데 그 예배 속에서 우리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의 모습이 나타나는 게 바로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기쁨이라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맥락에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기쁘도록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드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받으신다고 했어요? 너 때문에 네가 예배드리니까 내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말씀. 그리고 그 기쁨을 우리한테 다시 돌려주시는데 어떻게? 속죄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그 기쁨을 다시 돌려주신다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맥락에서 이해를 한다면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를 하나님 앞에 고르반으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배려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표현으로. 왜?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자, 이것을 이렇게 한번 풀어가 봅시다. 나는 주님께 흠없는 제물로 주님을 기쁘시게 지금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필수적인 나의 의무예요. 필수 전공 과목과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해주신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그렇게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그 기쁨을 내가 받기는 받을 건데 무엇 때문에? 너가 예배드리니까. 하나님 앞에 너가 예배드리니까 내가 그것을 기쁨으로 받겠다라고.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논리로 보면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인 거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쁘게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최선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너 자체, 너라는 한 사람, 나한테 예배로 나온 너 한 사람 때문에 내가 기뻐하겠다. 그 예배를 내가 기쁘게 받으시겠다. 이거 자체가 바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하나님 혼자 갖고 계시지 않고 어떻게? 나한테 다시 돌려주실 건데 그 기쁨을. 무엇으로? 속죄라고 하는 것으로 돌려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제물을 주님께 드린 것처럼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카라부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말이에요. 카라부라는 말은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흠없는 제물은 결국 고르반이었는데 그 고르반은 뭐다?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겁니다. 소나 양과 염소를 우리가 짐승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날 우리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배 속에서 이 예물을, 이 제물을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신지전사님을 너무나 좋아하면 어떻겠어요? 제가 우리 태지 전사님을 너무나 제가 좋아하면 어떻겠어요? 제가 자꾸 가까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전사님 얼마나 귀한데요. 신학교에 요즘 학생이 없어서 난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내 일생, 나의 젊음을 바치겠다고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거잖아요. 얼마나 귀하고 예쁩니까? 그런 사람에게 영적으로, 마음으로 가까이.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물이 우리에게는 배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게 흠없는 제물인데 주님께서 나에게 속죄를 선물로 주셨다고 했잖아요. 이 속죄라는 말이 뭐냐면 카파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죄하면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가끔가다 이런 고민에 빠지잖아요.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럼 그 죄가 우리는 싹 없어지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카파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속죄해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속죄함을 받았는데 그 속죄라고 하는 말은 덮는다는 거예요. 완전히 사해준다는 말이 아니라요. 흙을 마치 이렇게 식물을 심고 흙을 어떻게 해요? 덮어주잖아요. 덮는다는 의미예요. 가린다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또 고민하잖아요. 다음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제가 용서 진짜 받았나요? 그런 고민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 주님은 주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나를 속죄시켜 주는데 덮어주시고 가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마음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다라는 생각이 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그 제물을 받으시고 그 기쁨으로
가려주시는 거예요. 속죄라는 거는.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예배의 핵심 기본적인 요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누구 얘기인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이 안에 담겨진 것은 하나님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이 제물되어서 그분이 드려진 그 제물의 기쁨으로 인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어떻게 우리를 속죄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들의 죄를 어떻게 해주시겠다? 다 덮어주고 가려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바로 그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번제가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단순히 피 흘림의 제사만을 기억할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심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미 예표가 좀 더 쉽게 얘기한다면 예언이 이 가운데에 사라져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이어져서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번제처럼 오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는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속죄. 예수 그리스도 동안 가림이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왜요? 왜 믿지 않을까요? 그들은 흠없는 제물이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서 흠이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뭐예요? 나의 죄를 덮어주시고 가려주시는 누구? 예수님만 바라보면 돼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고 내가 뭔가를 해야지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참 놀랄 문자인데 사과 한 개에 10,000원, 12,000원 제대로 먹을 만한 거 고르는 거예요. 그리고 마트에는 원래 죄송하지만 제 상호를 말해주세요. 이마트나 홈플러스나 이런 데는 뭐예요? 물건 들어가기가 까다로워요, 쉬워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농민들이 농사를 져서 이마트나 이 대형마트에 납품을 하려고 하면 정말 까다롭고 어려워요. 물량도 확보가 돼야 되고 그만큼 농사를 크게 지셔야 돼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규격이라든지 단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일반 이렇게 물건 파는 것보다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일단 마트에 진입을 하면 거의 성공을 한다라고 봐요. 그만큼 어려운 게 이런 대형마트에 입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즘 이 대형마트에 예전에는 없던 물건들이 막 보이기 시작해요. 무엇이 보입니까? 사과 하나에 10,000원, 12,000원 제대로 된 거 너무 비싸니까 어떤 사과가 나왔어요? 흠 있는 사과들을 팝니다. 마트에서도 이제 못난이 사과들을 팔아요. 예전에는 명함도 못 내밀던 그런 사과 과일들이 지금은 그 까다롭다고 하는 마트 안에서도 없어서 못 팔 정도로 그렇게 팔리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된 상황이 됐을까요? 우리가 흔히 1,000원에 하나씩, 1,000원에 2개씩 먹던 사과가 10배 이상, 그래서 수치적으로는 170배가 뛰었답니다. 사과가 어마무시하죠. 어제 나온 뉴스예요. 시금치가 60몇 프로? 어마무시하죠. 그만큼 가격이 다 오르니까 뭐예요? 못생긴 거라도 사람이 자꾸 먹어야 되니까 찾아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흠 있는 거라도 찾아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흠 없는 것을 원하셨을까요? 우린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니까 좋은 거 드려야지. 그게 기본 정신이잖아요. 그래서 좋은 건 뭐가 있을까? 처음 태어난 거. 늙어서 막 빼빼이 휘주부리한 막 이렇게 휘청휘청하고 다리 쩔룩거리는 그런 짐승보다는 뭐예요? 태어나서 1년 돼서 건장하고 아주 좋은 거. 이런 것 개념 때문에 보통 우리는 그걸 그냥 흠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흠없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또 추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흠없다는 말은 탐임이라고 하는데 원래 말은 신체적으로 아무런 결함이나 하자가 없는 온전한 상태를 흠이 없다, 탐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거는 필수 조건이에요. 무조건 그것은
있어야 되고 맞는 말이에요. 근데 거기까지일까?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스토리를 생각해 봅시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신체적으로 아무 결함이나 하자가 없는 온전한 상태인 필수 조건을 내걸고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을까? 우리 생각에 그냥 이게 좋은 거니까, 이게 첫 열매니까, 이게 하나님 드리시기에 너무나 좋은 거니까. 가끔가다 교회에 막 중고용품 이렇게 기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교회에서 싫어하잖아요. 왜 싫어하는? 이런 정신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그것뿐일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과연 그냥 적당한 물건 하나님 앞에 드려도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재물을 요구하실 때 흠 없는 것, 이 탐임을 요구하셨는가? 우리는 이것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걸 저는 스토리로 한번 이해해 보고 싶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흠 없는 재물에게 흠 없는 사람이 그 자신의 흠을 전가해야 되기 때문에 흠 없는 재물을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정말 흠 없는 물건을 받고 싶어서 받으시려고 하신 게 아니라 진짜 목적은 뭐예요? 전가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흠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거기다가 내 흠을 조금 더 붙인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변화가 있을까요? 변화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흠이 많아요. 그 흠을 이 사람한테 넘기면 이 사람은 뭐예요? 흠이 하나도 없다가 흠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둘 사이의 구별이 확 되는 거예요. 처음에 흠 없는 사람이었다가 완전히 흠이 있는 사람으로 확 변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뭐예요? 원래 흠 없는 재물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한 건데 그게 하나님이 없어서 흠 없는 게 좋아서 받으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뭐 한 거예요? 원래의 목적은 흠 없는 내 흠을 얘한테 넘기기 위해서. 흠 하나도 없는 애한테. 그럼 뭐예요? 확 표가 나겠죠. 안 그렇습니까? 부부 사이에요. 한 사람은 정말 흠이 하나도 없이 진짜 순수하고 맑은 영혼이에요. 법 없이도 살아요. 죄가 하나도 없어요. 와, 이렇게 보면 막 투명해서 뒤까지 다 비칠 정도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옆에 있는 남자친구는 흠이 저처럼 너무나 많아요. 못생기고요, 머리 벗겨지고요, 막 있는 뭐 온갖 것들은 다 갖고 있는 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두 사람이 같이 팔짱을 끼고 걸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흠 때문에 이 사람도 못나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너 대충 좀 약간의 스크래치 정도는 있어도 괜찮아 라고 하는 재물을 가지고 내 흠을 거기다 덮어대면 어떨 것 같아요? 흠이 있었던 건데 조금 더 있게 되는 이런 형태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도 없는 것은 내 것을 가지고 흠을 왕창 이 사람한테 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재물이 갑자기 다 흠이 엄청나게 많게 구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흠 없는 재물을 받고 싶어서 흠 없는 재물을 요구하신 게 아니다. 원래 이 흠 없는 의 목적은 내 죄를 흠 없는 이 재물한테 전가, 떠넘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흠 없는 걸 요구하셨던 거예요. 그 정신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 앞에 흠 없는 거 바쳐야 됩니다. 이런 정신으로 이것을 바라볼 게 아니라 내 죄 때문에 흠 없는 그 짐승이 나의 죄 때문에 대신 죽는 거예요, 지금. 그 정신이 뭐예요?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렇게 얘가 죽는 거잖아요. 하나도 흠 없는 나를 택해서 내 흠을 얘한테 왕창 줘가지고 얘가 정말 흠이 너무나 두드러져서 걔를 잡을 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 나의 죄. 내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이런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어서 그 흠을 없는 걸 받아주시고 싶어서 받는 게 아니라 나의 그 흠 많음을 어떻게 그 재물한테 떠넘기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이 흠이 확 보이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흠 없는 재물을 하나님을 바쳐라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흠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죠? 흠 없으신 어린 양, 재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죄가 많은 흠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흠이 없는 존재가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그 흠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흠을 다 짊어지시고 가신 거예요. 그걸 우리 눈으로 보는 게 누구예요? 우리란 말이에요. 그 현장을 느끼는 게 뭐예요? 예배란 말이에요. 그 현장을 재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면서 드리는 게 뭐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좀 오해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좋은 것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것 드리세요. 그건 필수적인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너 때문에, 예배 드리는 너 때문에 너의 그 죄를 내가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흠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거야. 그 제물을 보낸 거야. 그래서 네 흠을 그분이 다 담당하고 짊어지시고 가신 거야. 오늘 그 말씀을 번제를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재현되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흠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그 많은 흠을 대신 짊어지시고 가신 겁니다. 그래서 흠 있는 우리의 그 흠을, 죄를 덮고 또 가리워 주신 것이 바로 속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번제는 뭐예요? 영원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일시적인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아침과 저녁에 번제를 하루에 2번씩 드렸습니다. 또 시시때때로 가서 번제를 드렸어요. 왜? 영원한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시적인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누구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것을 단 한 번에 해결하셨다고 성경에서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번제의 기본 정신, 이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다각도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이해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이런 예배가 정말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특정한 예물은 또 어떤 예물이었어요? 소, 양, 염소, 비둘기.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동물. 예, 맞아요. 동물이죠. 사람을 드리진 않았겠죠. 네, 동물입니다. 또 광물을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동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 봅시다. 소, 양, 염소, 비둘기는 뭘 것 같아요? 야생 동물이 아니라 가축이었다는 거예요. 가축. 이것도 저는 하나님의 배려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신지자매한테, 우리 현지자매한테 하나님께서 너 번제로 제물을 드리는데 흠 없는 코브라를 드려라 하는 거. 그랬으면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진우야, 너 하나님 앞에 번제로 예물을 드리는데 너 가서 악어 잡아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 라고 얘기했었을 때, 그렇게 얘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잡으려다가 물려 죽고, 예? 흠 없는 거 찾으려다가 물려 죽고, 야생에 어디에 있나 그것을 찾아 헤매다가 하나님 앞에 번제 못 드리는 경우가 생겼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제물을 어디에서 선택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신들의 바운더리인 가축 안에서 해결하게 해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을 향한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자 배려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요. 저 같았으면 좀 골탕 먹이려고 저기 가서 너 싫어하는 쥐 잡아와. 1000마리를 들여 한 번에 드릴 때마다. 그걸 네가 다 해부해야 돼.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이게 더 처참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특정한 예물은 우리가 기르는 가축이었습니다. 내가 기르고 있는 가축 중에 선택을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배려를 또 베푸셨어요? 차이를 두셨어요. 소를 드릴 만한 자에게는 소를, 양을 드릴 만한 자에게는 양을, 염소를 드릴 만한 자에게는 염소를, 그것도 안 되는 형편에 있는 자에는 무엇을? 비둘기를. 근데 이거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왜 수컷을 드리라고 한 것 같아요? 이것도 우리들을 향한 배려예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번제를 보통 어떻게 드린다고 했어요? 아침 저녁으로 드리고 매일 드리고.
자기가 기르는 가축인데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매일같이 암컷을 잡았어 봐요. 어떻게 됐겠어요? 멸족하죠. 여러분, 죄송한 표현이지만 여러분들 이거는 인간적인 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수컷 한 마리에 암컷 수백만 마리는 가능해요. 계속 자손이 번식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컷 1000만 마리에 암컷 한 마리는 나와봐야 한 마리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수컷을 잡으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기르고 있는 가축에 암컷을 계속 잡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굳이 하나님이 레위기에 수컷을 잡으라고 그랬거든요. 물론 다른 성경에는 뭐 1년 된 새끼 송아지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레위기에 나온 것만을 갖고 이야기를 한다면 수컷을 잡으라고 그랬잖아요. 그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게 감사가 되지 않고 나중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 생존의 문제로 바뀌어버리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영기로. 나 하나님 더 이상 못 믿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재산 다 탕진했어. 이거 어디서 하는 짓이에요? 이단에서 하는 짓들이죠. 잘 구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형편과 자신의 처지와 차이에 따라서 소, 양, 염소, 비둘기를 선택하게 하시고 그것보다 한 단계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그 중에서 수컷만 드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왜?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너희들이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제사라고 하는 안에서도. 그런데 여러분들 비둘기는 좀 난감하잖아요. 무엇을 드리라고 되어 있어요? 수컷을 드리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니요. 새끼를 드려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레위기에서. 왜 새끼를 드리라? 보통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새를 굉장히 많이 키워왔어요. 저희 아버지가 새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방 한 칸이다 3장이었어요. 방 하나가 3장이었어요. 3장 방이 따로 있었어요. 그만큼 새를 많이 키웠는데 각종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저는 새도 엄청나게 많이 봤겠죠. 카나리아부터 시작해서 앵무새 종류들 막 쫙 십자매 여러 가지 많거든요. 그런데 그 새들이요 한 번 알을 낳으면 하나 낳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개를 낳아요. 그럼 새끼가 여러 개 태어납니다. 그런데요 새끼를 다 키우지 않아요. 얘네들이. 약한 놈은 포기해버립니다.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새끼를 하는 것은 여러 마리 중에 한 마리 정도는 괜찮다는 거예요. 형편이 그런 사람. 그런데 여러분 더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소나 양과 염소는 누가 잡아요? 제사장이 잡아요? 재물을 갖고 온 사람이 잡습니다.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미리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그런데 비둘기는 누가 해요? 제사장이 재물 잡는 자의 일을 다 대행합니다. 뭐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원래 번제의 근본 정신을 생각하면 재물을 갖고 온 사람이 다 잡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비둘기만은 가장 처지와 형편과 차이가 많은 그런 사람이 가지고 온 재물인 이 비둘기만은 누가 그 제사를 대행해요? 그 번제를 대행해요? 제사장이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비둘기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만한 사람들은요 삶에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삶에 여유가 없다는 것은 그것을 충분하게 집행할 만한 시간적 여유조차도 없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언제 털 뽑고 자르고 가르고 하나님은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번제를 요즘 그렇게 본 사람들 별로 없을걸요. 여러분 얼마나 처지와 형편이 어렵고 그런 사람들은 시간이 없잖아요. 일하느라고 바빠요. 가끔가다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안타까운데 전도를 하고 전도를 해서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형편이 급격하게 어려워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 신방 가잖아요. 하나같이 하는 소리가 뭐냐면 교회 나올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지금 내가 당장 나가지 않으면 나의 곡식이 다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배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목사님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 형편을 극복할 수 있고 이 직장을 관두고 더 좋은 직장으로 옮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허다합니다. 하나님은 그것까지 생각하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남들은 그동안
자신이 직접 잡으면서 그 수많은 시간을 여기에 투자하고 이 번제에 하기 위해서 했는데 왜 비둘기를 바친 사람만큼은 제사장에게 대행시켰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걸 바치고 뭐하러 가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위해서 또 삶의 현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삶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누가 돌보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좀 돌아보라. 백성들이 돌아보라. 저는 그런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굳이 이렇게 소, 양, 염소와 차등을 둬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방법은 같게 하실 수 있잖아요. 바치는 재물 종류만 좀 다르게 하고. 저는 거기서 그런 마음들, 하나님의 마음들을 저는 느끼면서 살아갔습니다. 이 정신이요, 신약시대까지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고아와 과부와 어려운 사람들 계속적으로 도와나가라고 신약 성경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복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학자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배려인 겁니다. 그렇다면 그 마음을 이해하고 알게 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누구까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삶에 연약한 사람들까지 우리가 돌아보고 그들의 삶에 뭐 하는 거예요? 대행해 줄 수 있는 삶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교회가 진짜 교회가 돼가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까지 다 어깨동무하고 어울려져 가는 곳이 바로 무엇이에요?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가서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지만 여러분들, 예배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함께 드려지는 예배도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 속에서 우리가 미처 돌보지 못한 사람들을 발견하고 그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넉넉함을 하나님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고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게 바로 우리들의 또 다른 하나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 속에서 이 주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땡! 이게 아니고요. 이 말씀을 내 삶에 실천하는 일주일 동안 살면 되니까 땡! 이게 아니고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절절히 내 가슴을 울리게 하는 그 말씀을 찾으려고 여러분 일주일의 삶 동안 고민하고 기도하고, 저는 요즘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는지 몰라요. 목사님이 하나의 특명을 내리셨거든요. 우리 교회도 이제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전도가 막 머릿속에서 떠나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해야 될까? 일주일 동안 끙끙 앓습니다. 붕어반 정도 하면 어떨까요? 목사님 얘기하셔서 붕어반 정도 유튜브에 있는 걸 다 찾아봤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도대체 어떻게 전도하나? 내가 그 현장에 가보지는 못했으니까. 얘기하는 것만 들어봤으니까. 우리 와이프가 또 아내가 또 뭐 거기다 커피도 하면 어떨까? 그래? 그럼 또 커피도 일주일 동안 내내 찾아보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심정으로? 왜요? 그 비둘기를 갖고 있는 사람조차 하나님이 배려해서 번제드리라고 그냥 명령하시면 끝나는 분 아닙니까? 우리 그대로 그냥 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배려하셔서 하시는데 우리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도대체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아갈 건가, 그 고민을 안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저는 그 현실이 너무나, 그리고 그런 제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더 찾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까, 하나님의 그 심정이 무엇일까, 그걸 더 이해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일부가 생기는 게 이런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 예배를요,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기 위한 예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이해하는 예배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은혜와 풍성함이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대전 두산교회 사랑의 지체들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늘 부족한 자가 하나님 이전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그것을 안다고 선포하는 이 부족한 모습들을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아래 감춰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과 심정을 먼저 깨달아서
그것이 내 가슴에 울림이 되어서 우리의 손과 발과 눈과 머리를 움직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곳에서 우리끼리만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이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의 그 마음과 심정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을 예배로 잘 갖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귀한 교회의 모범이 되는 우리 대전 둔산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아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두 모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예배를 위해, 말씀을 위해 헌신하는 이 땅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지키시고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케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내 가슴에 품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대전 둔산교회 사랑의 지체들과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며 나아가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